오늘 우리 26문 어제 했던 내용들 한번 정리하겠는데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한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빼먹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준비한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어제 우리 성부 하나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주도적 사역에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7가지 성부 하나님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의 주도적 사역은 창조라고 했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 두 번째 성부 하나님의 주도적 사역은 영원한 작정과 섭리. 오늘 또 우리가 그 섭리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봅니다만은, 영원한 작정,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확정되어져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가운데 이루고 계시고, 또 그것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유지하시고 관리하시고 증진시켜 주십니다. 즉 섭리하십니다. 또한 성부 하나님의 주도적 사역은 아버지가 되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인됨으로 말미암아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벌벌 떨 때가 있고, 또 친구의 또 관계를 누릴 때가 있고, 또 신랑과 신부의 관계처럼 연합할 그런 은혜가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영원히 포기하지도 또 버려두실 수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또 네 번째, 우리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주도적 사역은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다 하셨어요. 생명을 부여하시고, 또한 그 생명을 지키시고 또 생명의 기회를 주시는 분. 또 다섯 번째는 선과 악을 다스리시는 우리 성부 하나님의 주도적 사역. 모든 선한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며, 모든 악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그 허락하심이 아니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질 수가 없습니다. 또 여섯 번째, 성부 하나님의 주도적 사역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 또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새로운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능력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지금 내가 헤쳐나오지 못할 것 같던 인생길에서도 하나님은 능히 감당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받아 쓰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잘 들으시고 집에 가셔서 한번 받아 쓰시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게 끝나고 나면요, 이제 우리가 후반기 통독 사역이 있으니까 통독 사역에 집중하고, 내년에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가 좀 더 교재를 특성화시켜서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그때는 마치 제자 훈련하듯이 성경을 암송하고 같이 점검하고 또 그렇게 질문하고, 우리 담당 목사님과 함께 공부할 시간들을 만들어 놓을 테니까요, 잘 들으시고, 물론 이렇게 재빠르게 적으시는 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열심히 적으려고 막 이렇게 너무 자세가 좋긴 합니다만은, 새벽에 이렇게 들으시고 또 다음에 공부할 기회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부 하나님의 주도적 사역은 신실하시다 그랬어요. 신실하시다. 우리처럼 희딱 빼딱 하지 않으신다고. 변함도 없으시고 변개함도 없으시고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랬어요. 끊임없이 보살펴 주시고 진실하신 분. 그래서 우리 신앙의 목표와 내용은, 죄인됨으로 인해 믿어질 수 없었던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믿음의 역사라고 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방적 구원하심이라고도 하며, 또한 은혜의 추적과 충돌이라고도 합니다. 즉 은혜가 끝까지 나를 따라와서 기어이 죄인들에게 그 은혜를 맛보게 만들어 주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며 살았던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믿음으로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리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는 그 은혜의 선물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은요, 지난날에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은혜, 혹은 이 기록되어진 말씀을 이해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그 이해는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 아니면 이해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일이 이해에서부터 시작할까요? 믿음에서부터 시작할까요? 믿음에서. 그냥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받아들여진 믿음이 다 이해합니다. 한번 비교해 볼게요. 여러분, 모르는 길을 가야 돼요. 요즘 뭐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근데 내비게이션도 마찬가지예요. 내비게이션을 딱 누르면 모르는 길에 대한 안내가 나오죠. 그러면 그 내비게이션을 이해하고 가나요? 믿고 가나요?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저기서 좌회전해야 되는지, 저기서 우회전해야 되는지, 과연 이게 끝까지 나를 제대로 안내해 줄 건지, 왜 거기서 유턴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그 가보는 길, 그 길을 아는 자가 지도를 주면서 내가 가봤다, 따라와 봐라. 그러면 그걸 믿고 지도를 믿고 가나요? 아니면 이해하고 가나요?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 되신다 하시잖아요. 진리가 되신다 하잖아요. 생명이 되신다. 난 아버지께로부터 왔고 아버지께로 가니까 그 길을 내가 인도할 테니 따라오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걸 믿고 가야 되는데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믿음을 주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 믿음을 주셔야 믿어지고 기도되어지고 이해되어지고 붙잡고 인내하게 되고 그 역사를 순종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믿음을 주실 그 하나님을 또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믿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삶의 주인이시며 주관자이시며 또한 모든 것의 공급자이심을 믿지 못하는 상태에 처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날이 아니라 어제 내가 그랬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날이 아니라 어제 나를 보면 압니다. 어제 나를. 정말 하나님 온전히 믿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내 인간적인 힘으로 산 것 같아요? 하나님 능력 주시지 않으면 난 못 삽니다 그러고 사셨습니까? 아니면 그 능력에 사모함 없이 그냥 살아진 삶을 살았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너무너무 안타깝지 않을까요? 너무너무 안타깝지 않나요? 하나님을 기대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기다릴 줄 모르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고 부족함이에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펄펄 살아야 됩니까? 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제 이렇게 호흡이 딱딱 맞아야지. 안 죽겠다는 듯이 그렇게 고백할 게 아니고요. 니나 죽으라. 여러분 고백하지 않으면 목사 니나 실컷 죽으라. 저 자리터가 안 좋아요. 앉기만 하면 맨날 죽어야 되고 말이에요. 그러나 이게 은혜죠. 이게 은혜죠. 내가 죽으면 성령이 살아 역사하실 거니까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는 겁니다. 왜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창조하셨던 능력으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그걸 우리는 사모하기 때문이죠. 손으로 해가 가려진다고 해서 해가 없는 것이 아니듯 구원 얻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심지어 거절하지만 하나님은 창조주, 섭리자, 아버지, 주관자,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내 눈에 구름에 가려져 해가 안 보인다 해서 해가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안 느껴지고 안 믿어진다 해서 하나님이 안 살아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며 생명 주기를 원하시며 인생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며 전능하신 능력을 맛보기를 원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며 내 죄 가운데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와 능력을 깨닫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다 해도 하나님은 그분의 자비하심과 은혜로 영원히 사랑해 주시고 또 일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지난날의 삶이 어찌 살았든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고 용서해 주셨고 자비를 베풀어 주셨고 사랑을 베풀기로 영원히 사랑을 베풀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 어떤 것보다 베푸신 은혜에 감사와 감격이 살아나는 매일매일 새벽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푸실 은혜 분명히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실 은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의 시작은 지난날의 내 삶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감사와 감격, 그것이 오늘 우리 예배의 시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믿어지지 않았던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자로 변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요, 무엇의 차이냐면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안 믿었던 하나님이 더 믿어지고, 그리고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그 믿음으로 더 하나님을 따르고 신뢰하며 의지하며 그 역사를 맛보는 기회,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의 변화와 성숙, 성화, 거룩, 순수, 깨끗, 하나님 그분의 은혜가 담겨지는 삶,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갈 삶,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더 맛볼 수 있는 기회로서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이 진리라면 하나님은 지금도 내 삶의 주인이시며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다 끝난 것처럼 보일 때가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기회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 하고 매일매일 고백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자꾸 내 힘으로 살다가 내 힘으로 안 될 일을 만나게 되었던 게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안 될 일을 만났던 그 순간, 물론 우리는 그것을 의도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았지만 피할 수 없는 일이 오늘 나에게 닥쳐왔다 해도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일하실 기회를 찾고 계시니까,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기회를 찾고 계시니까. 그래서 나는 죽었다 혹은 어쩔 수 없이 죽었다, 그때를 매우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기 백성들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죄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더 나아가 전화 이복의 기회, 즉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까지 하십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미리 맡겨드리고 미리 내어드리는 게 최고의 행복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 주님께 맡겨놓은 인생답게 주님을 사모하시고 주님을 기다리시고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은혜는 믿어지지 않았던 하나님을, 그리고 여전히 잘 믿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다시 한 번 더요. 구원의 은혜는 믿어지지 않았던 하나님을, 그리고 여전히 잘 믿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오늘도요, 나는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는 죄인일 겁니다. 반드시 그러합니다. 거울 보십시오. 반드시 그 점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선물로 믿음을 주셔서 오늘 믿어지지 못했던 죄인이 하나님을 더 믿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립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 성경의 자리로 달려가고 또 기도의 자리에 달려나와 나에게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그 믿어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일들을 믿게 되고 인내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27문.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섭리란 하나님의 전능하고 언제 어디나 미치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잎새의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27문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섭리란 하나님의 전능하고 언제 어디서나 미치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내용을 오늘 우리 답에 보면 5가지 성경의 구절들을 인용하는 5가지 하나님의 섭리 내용을 살펴보게 만드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무소부재, 하나님이 계시지 못할 장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소부재하시어 그분의 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편 말씀부터 함께 선포합니다. 길을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열방을 증언하시는 자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자가 징치하지 아니하시랴. 화 있을진저 자기의 도모를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여, 그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리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자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자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가까운데 하나님이요 먼데 하나님은 아니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네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치 않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개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 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한번 따라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도하느니라. 오늘 우리의 삶, 참 방금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 17장 읽으셨는데 오늘 댁에 가시게 된 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오늘 지금 이 시기에 대전 땅에 살도록 작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거주의 한계를 정하시고 또한 이 땅에서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다 아시면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심지어 성전세를 내라 그럴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성전세를 어떻게 내게 하셨어요? 가서 물고기 잡아라. 그리고 잡으면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물고기 입 안에 뭐가 있다고요? 동전이 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물고기 어디서 물고 있는 동전까지도 세고 계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것이 베드로가 잡을 때 딱 제일 먼저 잡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머리카락까지 다 세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은혜, 지금 나 삶에 능치 못함이 없으실 것인데 우리는 자꾸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의지하고 기다리기보다 자꾸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세계를 여전히 보존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창조만 하신 게 아니라 내버려 두신 게 아니에요. 창조하신 세계를 하나님이 보존하고 다스리신다. 자, 우리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죄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하나님 창조하셨을 때 죄라는 게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근데 그 창조하신 세계가 죄 가운데 빠져 있어도 하나님은 지금도 그 죄 가운데 빠진 세계를 고쳐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유지하시고 보수하시고 보호하시고 관리하시고 증진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이 땅을 섭리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자연 세계를 보존하시고 유지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지금 이때가 이른 비가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 이때가 하나님 우리에게 가물어 메마른 이 땅에 비를 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삶을 위한 환경을 섭리 즉 보존, 유지, 관리, 증진시키십니다.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빈부가 섞여 살거니와 무릇 그들을 지으시니는 여호와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아멘. 자연 생태계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 그 삶의 환경을 다스리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유지하십니다. 지켜주십니다. 또 마지막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에는 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우연이란 우연은 존재하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않아요. 자, 함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절대로 우연이 존재하지 않는다. 오늘 요걸 이 한 가지는 이렇게 적용해 보죠.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의 우연을 바라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필연적 역사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는다.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날 포기하지 않으신 은혜를 주는데 그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주신 은혜에는 나의 순종함이 없습니다.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내버려 두면 그냥 십자가 위에 강도처럼 혹은 청년처럼 그렇게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주실 때는 그 은혜를 입지만 나의 순종함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꾸만 그 우연의 역사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헌신하지 않아도, 내가 희생하지 않아도,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내가 충성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우연을 바라는 거예요. 요행을 바라고 재수를 바라고 운을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필연적 목적에 따라 지음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필연적 역사가 나의 삶에 믿음과 순종을 통해 드러나게 하실 것이니까 하나님, 저부터 순종하여 나타낼 역사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나부터 사모하게 하시고, 나부터 간구하게 하시고, 나부터 기대하게 하시고, 나부터 제일 먼저 순종하게 하시고, 나부터 제일 먼저 희생하게 하시고, 나부터 제일 먼저 헌신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제 이 정도 새벽 되면 아멘이 터져 나올 때가 됐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한 달이나 지났는데 이렇게 손발이 안 묻는 거는 집에 가서 아멘 하지 마시고 여기서 하고 가세요. 집에 가서 하실 분들이라는 걸 알아요. 여기가 충청도라는 거 저도 알아요. 하나님, 순종의 기회를 주십시오. 순종의 기회. 어쩔 수 없이 받는 그런 우연 같은 은혜 말고요, 내버려뒀다가 받는 거 말고 순종의 기회를 주십시오. 나부터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나부터 사모하게 하시고, 나부터 기대하게 하시고, 나부터 의지하게 하시고, 나부터 희생하게 하시고, 나부터 수고하게 하시고, 나부터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게 하시고, 나부터 기꺼이 주님만을 바라보게 해주셨어요. 내 기도한 대로, 그리고 인내하게 하신 대로, 그리고 인내의 크기만큼 열매의 크기가 크게 하시는 하나님의 순종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요행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운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횡재가 없어요. 하나님께는 재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는 오직
모든 것이 작정되어 이루시는 일만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저부터 기꺼이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정말 이것도 할 말이 많은데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성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이제 내일까지 살펴보면 끝나게 되는데 오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그 주도적인 사역들을 살펴보다 보면 우리는 세 가지 조직 신학적 그런 용어들을 통해 성부 하나님의 뜻을 살펴볼 수 있는데 그 성부 하나님의 뜻을 살펴볼 수 있도록 세 가지 단어를 씁니다. 예지라는 말을 쓰고요, 예정이라는 말을 쓰고요, 섭리라는 말을 씁니다. 자, 한번 따라할까요? 예지, 예정, 섭리.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 5분 안에 이걸 제가 정리한다는 것은 김 목사가 아니면 어려운 일입니다. 또 갑자기 교만해져서 거의 지옥 갈 분위기인데요. 어쨌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정신 바짝 물론 새벽에 참 감사한 건 한 분도 조는 사람이 없다는 건 너무 귀한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느끼십니까? 듣고자 하는 이들이 이 새벽에 오다 보니까 그 말씀의 깊이가 점점점 더해져 가고 있어요. 이 굉장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새벽에 더 귀한 말씀 사모하시고 말씀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예지라는 것은요, 영어로 하면 foreknowledge라 그래서 지식적으로 모든 것을 미리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지하신 하나님의 능력, 즉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행하실 것은 물론 다른 존재들이 그의 허용하심을 받아 행하게 될 것까지도, 예컨대 죄를 짓는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거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은 아니에요. 허용되어진 것이죠. 누구 때문에?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 때문에. 그래서 영원 전부터 미리 아시는 하나님의 지식을 뜻합니다. 예지라 그럽니다. 예지, foreknowledge, 즉 모든 것을 미리 다 아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정이라는 것은 영어로 보면 predestination이라 그래서 전지하신 하나님의 작정, 즉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일은 다 작정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의 시간에 따라 계획하심이 있고 계획하신 일이 인내로 이루어지는 시간차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께는 계획이란 말이 없습니다. 우리 때문에 계획이란 말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을 이루신다라는 걸 예정이란 말을 쓰는 겁니다. predestination, destination이란 말이 뭐냐면 결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는 미리 다 아신 바 되어져 결정되었다. 그래서 pre라는 말을 앞에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창조되기 전부터 각 사람에 대하여 특정한 용도와 목적을 정해놓으신 지극히 지혜롭고 영원하며 불변하는 하나님의 작정, 이 작정 안에는요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택하신 자들이 있고 죄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죄를 짓게 됐을 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없이 태어날 자들이 허용될 것도 하나님은 아셨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려고 계획하지는 않으셨어요. 그 일은 우리 죄 때문에 발생한 것이지. 마지막으로 섭리란 단어는 divine providence라 그래서 대신하여 처리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다 하시는데 모든 걸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섭리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조물들에게서 모든 선한 일들을 이루시며 악한 일들이 행해지는 것을 허용하시고 선하고 악한 모든 것들의 역사하사 그 자신의 영광과 그의 백성들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시는 영원하고 지극히 자유로우며 불변하고 지혜롭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계획,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겁니다. 섭리, 예지, 예정, 섭리. 근데 이 세 가지를 간단하게 이렇게 지나가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서 파생된 이단이 하나 있습니다. 그 잘못된 구원론의 이단인데 그게 바로 예지 예정이다라는 이제 신학자들이 붙여놓은 말이에요. 예지 예정설이다. 이 예지 예정설이 뭐냐면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예수를 선택할지 또 어떤 사람이 예수를 거부할지를 미리 아시고 예수를 선택할 사람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고 믿는 것인데 이것을 알미니안적 해석, 알미니안 이단이라고 부릅니다. 즉 사람은 예수를 선택하고 믿을 수 있을 정도로 타락했다는 전적 타락이 아닌 부분 타락을 믿는 잘못된 교리, 즉 이단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다음에 한번 심도 깊게 나눌 텐데요. 왜냐하면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배울 게 많아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그것도 대요리, 소요리, 그다음에
칼빈의 기독교 강요. 아마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하다 보면 여러분 예수님 만날 거예요 아마. 내용이 많다는 얘기예요. 죄송합니다. 시간차가 있을, 제가 먼저 갈지 여러분 먼저 갈지 모르지만은 그만큼 배울 게 많다는 거예요. 또 조지신학적 어떤 현대인을 위한 조지신학이 많은데, 잘 보세요. 만약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중에 타락을 했지만 그 가운데 누가 예수를 믿을지 안 믿을지를 알고 선택하셨다면, 그 선택의 권한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즉 나는 완전히 타락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타락해서 예수를 선택할 만큼의 능력이 살아있다는 걸 전제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만약 내 안에 예를 들어 한 요 정도 반은 타락해 있고 좀 타락해 있지 않아 예수를 선택할 능력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타락한 능력이 얼마만큼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모를 뿐만 아니라, 이것도 죄라면 과연 이것이 나를 얼마나 괴롭힐지 이 구분이 되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지금 내 머릿속에 생각하는 죄도 죄인데, 드러나는 죄도 죄인데, 어느 것이 더 큰 죄일까요? 죄송하지만 둘 다 지옥 가는 죄입니다.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어요. 그럼 내가 이만큼 타락해 있는 이 반타락해 있는 이것이 지옥 가지 않을 정도의 죄가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완전히 타락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왜?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려는 마음도 없었어요. 만약에 지금 이 부분 타락이 진리라면 우리는 다 지옥 갑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선택해서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믿을 마음도 없었고 찾으려 하지 않았어요. 근데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누군가 나를 위해 복음을 전해줘서 거기서부터 또 누군가 나를 위해 사랑해 주고, 그래서 기어이 하나님이 나를 돌이키신 거지,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께 온 것이 아닙니다. 만약 이 사람, 이 알미니안에 얘기했다면 우리는 지금 지옥 가야 돼. 지옥. 우리는 지금 하나님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예지 예정, 즉 누가 예수 믿을지 안 믿을지를 알고 그 선택하는 사람을 구원하신 게 아니라, 우리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셨는데, 그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 즉 선택의 능력, 하나님을 목숨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 선택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그 마귀의 미혹을 선택함으로써 죄라는 게 들어와서 그 죄 가운데 빠져 죽게 되었지만, 내가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선택한 사람이란 이유로 나를 위해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시고 나를 구원하셨지만, 안타까운 것은 죄라는 것이 들어와 하나님의 선택과 관계없는 죄인들이 태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는 두 부류의 사람,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선택한 죄인과 죄 가운데 태어난 죄인, 두 부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영원 전부터 선택한 그 사람이 죄인임에도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게 오늘 우리의 삶이라면, 오늘 또 우리가 고백할 바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죄 짓는 거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원래 지음을 받을 때부터요 완전하게 하나님께 의존적인 존재였습니다. 완전하게 하나님께 의존적인 존재였습니다. 하나님 없이 기동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타락 더하죠.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